이사야서 55장 1절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놀라운 그 은혜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버려진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아내. 그래서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 빈곤과 좌절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것으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듯 바뀔 것이며 그곳에 영광과 기쁨이 넘쳐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거죠. 더 이상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허무함과 황폐함과 방황을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옛날 무려 2000년도 더 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라 슬프도다 화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죠. 그렇죠? 슬픈 운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뭐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리고 모든,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다 목마른 자들이다. 그러니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뭐 얼굴색이 무슨 색이냐 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다 포함된다. 그들 모두가 목마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인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지만 정작 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가 당면한 현 주소라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인류가 당면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 초청장을 발부하셨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물을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 먹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있고 아무리 젖이 있고 아무리 포도주가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이미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지불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는, 그렇죠? 값 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마른 존재,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죄인인 줄 알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을 찾듯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다른 말로 하면 전인격적으로 찾고 구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얼토당토 않은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거기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백이 거기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담기면 입술의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천국 간다는데 누가 그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려면 내 삶이 거기에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무엇을 누리는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공짜가 싫다고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그게 가치가 있지, 남이 주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자기 노력과 행위로 얻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소리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놓쳐버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구원을 얻겠다고 자신의 온 삶을 다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 그저 결혼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겠다고 그들이 희생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며 멸망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 수고는 다 헛된 수고이고 허망한 결과로 끝날 것이니 더 이상 그런 헛된 삶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구원의 길을 걷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양식이 아닌 것을 아무리 먹어도 그 사람은 살 수 없겠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배부름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배가 부를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주지 못하고 의롭다 칭함을 주지도 못하고 영생을 선물도 줄 수도 없는 수많은 종교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것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인생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결과들, 그 삶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 어떤 종교 창시자도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제시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고 건강해지고 그렇죠?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후에 온 자도 다 도둑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생명을 얻을 자도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 내가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살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릴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릴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언약된 그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이고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받은 구원은 실패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7장 14절 16절 말씀에서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일은 있겠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넣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향한 다윗에게 향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된 언약인 것입니다. 영생과 다윗의 언약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듣고 듣는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원히 살게 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4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3절에서 말하는 다윗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언약을 가능케 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들은 대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는 또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증거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따라 자신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둘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 교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이신 것이죠.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셋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명령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증인이시고 만인의 인도자이시고 명령자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만민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55장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호칭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55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 너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형입니다. 이 너희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복수인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4절에 보면 그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는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과 내가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죠. 너희를은 복수고 내가는 단수인 거예요. 그럼 내가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너는 이라는 표현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가 원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원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반응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그 초청장에 대해 예, 제가 응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다시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의 초청을 받아야 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분을 불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내일 믿으면 되지. 젊어서 실컷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대로 되는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날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실 때 바로 그때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복음이 어느 민족, 어느 땅으로 전해서 거기서 막 확 일어났다가 그리고서는 다른 데로 움직여 가면 그게 그냥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부흥사들 와가지고 그냥 부자만 하면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부흥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부자만 얘기하면 그냥 막 사람들 몰려들었어요. 요새는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와도요 안 가요. 우리 옆에서 그 누구의 조 목사님인가 누구 왔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안 가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안 가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태어난 게 사실은 복이에요.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착착착착 막 응답해 주시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고침도 막 일어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그래서 막 귀신 나간다 막 그런 거 막 보고 막 외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그런 기적들을 봤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자꾸 흘러가더라는 거죠.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그리고 이 아시아로 오더니 이것이 다시 다른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중동 쪽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한쪽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는 또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가 반응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긍휼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감사와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럼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때야 됩니까? 잔치집, 정말 흥분되는 곳에 와가지고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기쁨이 막 넘치고 하하 깔깔호호 이래야 된다고요. 여기 와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잔치집과 같이 춤추며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댄스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예배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뭘로 표현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로 표현돼야 될까요?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로 표현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평강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얼굴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표정이 나타나야죠. 근데 그냥 직장에만 오면 찡그린 얼굴에 거기다가 톡톡 쏘아대는 말투에
손해는 요만큼도 안 보려고 그러고는 행동에, 그쵸? 짜질구리하게 그냥 일불 가지고도 그냥 난리를 치고 계산하고 10센트도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긍휼, 용서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그 웃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평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이 바다처럼 잔잔하면 잔잔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돌덩이 몇 개 던져지고 확 뒤집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쬐끄만 옹달샘은 돌덩이 하나 떨어지면 그 파장이 전체가 다 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만 털어지면 그냥 오장육부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팔짱 걷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웬만한 돌멩이 던져줘도 요만큼 파장이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 넓은 곳에다가 돌멩이 몇 개 던진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거기다 산을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초대장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장의 초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응답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간청할 때에 주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딕셔너리 사전에는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나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에휴, 나중에 봉사하지. 나중에 열심히 믿지. 죄송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세상 것을 누리려고, 세상 것 취하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꿈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이제 주님 좀 잘 믿어보겠다고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지 마음대로 다 살다가 이제 기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몸을 주께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8절에서도 이는 왜냐하면, 9절에서도 이는 왜냐하면,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3세번은커녕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원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금방 하나가 되는데 이 교회에서 왼수가 되면요 죽을 때까지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마시고 아유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럼 풀어지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안 풀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계속 왼수야.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소주를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양주를 안 드셔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들이 세상만도 못한 거예요. 술 처먹는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말 섞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런 인간은 상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런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 개죽임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가슴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종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랑딸랑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시나무가 잣나무를 대신하고 찔레가 화석류로 대신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나무밖에 낼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찔레밖에 낼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잣나무를 치워낼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화석류를 치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잣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찔레 같은 사람이 화석류 같은 사람이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마음뿐만 아니라 온 인격이 변화되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나는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한테서 태어났으면 끝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장해야 해요. 아니에요. 더 커져야 해요. 건강해져야 해요. 부모의 간섭이 없이도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복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가 옆에서 흔들어 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한 사람만 건드려내면 나 교회 안 가. 그게 아주 입버릇처럼 돼버리고, 이 교회만 있어 다른 교회 가지. 이게 입버릇처럼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언제 커요? 그래가지고 언제 커요? 도망 다니고 맨날. 그래서 언제 커요? 어른이 뭡니까? 아이하고 어른 다른 점이 뭐예요? 아이는 달라는 거 안 주면 이 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꽝꽝 쥐면서 울어 제끼는 게 아이예요. 어른은 부모가 설명하면 그 자기 형편이 안 되면 가지고 싶은 것도 안 가지고 사는 게 어른이에요. 아이는 기분 나쁘면 아빠 얼굴도 뺨 때리고 할아버지 얼굴도 뺨 때려요. 그러나 어른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으면 커져야 하는 거예요. 자꾸 커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자꾸 커져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커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그만큼 더 많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그만큼 더 많잖아요.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보다 믿음이 나은 것이 당연한 거죠.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 5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1년 예수 믿은 사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그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것 만족하고 난 천국 가, 뭐 이래도 천국 가, 그리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온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이 필요한 분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